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최소한 인간의 망종이 되지는 맙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한번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최소한 인간 망종이 되지 맙시다. 최소한 인간 망종이 되지 맙시다. 한번 더 해봅니다. 최소한 인간 망종이 되지 맙시다. 최소한 인간 망종이 되지 맙시다. 현행 형법상으로 최고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옛날 전제 정치를 하던 시대에는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구족을 멸하기란 형벌도 있었지만은 그런 무지막지한 형벌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형은 현행 형법상 최고의 형벌이요 그리고 최고의 처벌입니다. 처벌이 가장 중하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다른 죄보다도 더 악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 법규는 반드시 사형으로만 처벌을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네 가지의 악한 죄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죄악들이 뭐냐? 첫째,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죄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둘째는 자기 부모에게 폭행을 하는 자식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셋째는 사람을 유괴하는 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부모에게 저주를 하는 자식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죄악들은 아주 악한 죄들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노선이나 다름이 없는 윤리의 한계선입니다. 사람이 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으면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망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망종이 되면요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긍휼은 없습니다. 오직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과연 인간 망종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자는 인간 망종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고의로 해치는 사람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인간 망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고 이성을 잃어도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탐욕이 깊어도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존엄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인생이 존재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있기에 희망이 존재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기회도 있고 그리고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담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을 아담이 스스로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소개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이고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복음이요 또 생명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을 해치는 죄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존귀하고도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해친다고 하는 일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인간 왕족의 밑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기를 그 스스로가 포기한 인간 왕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언뜻 폭행치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쳐 죽인다고 하는 이 말씀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형법상으로 볼 때 살인죄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원문에서는 죽이라, 죽이라 그렇게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정서대로 하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다는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는 강조의 법률입니다. 그만큼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 행위는 인간 망종의 행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최소한의 도피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요, 죄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제단에 피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서 그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제단에 피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제단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제단으로 피한 사람은 제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서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묻되 반드시 묻고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사람은 인간 망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고의성이 전혀 없거나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을 죽일 계획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이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이 경우는 악의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처가 어디냐면 율법의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제단이었고 그리고 율법의 후기에는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도피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의 살인이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일단 사형에서는 면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살인을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죽인 일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후에 그는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인간의 윤리의 한계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인간 망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십니다. 두 번째, 인간 망종의 죄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죄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간 망종이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폭행을 하거나 자기 부모에게 저주를 하는 자식들은 인간 망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비나 더 이상의 긍휼을 전혀 주지 말고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은 인간 망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들에 대하여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10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본 일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기본이 됩니다. 기초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초와 기본이 무너지면 인간 사회는 총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식이 그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 사회가 이게 인간 사회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그 사회가 이게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윤리는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해도 최소한의 윤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윤리의 선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한계선, 그 마지막 윤리선이 뭐냐면 자식이 그의 부모에게만큼만은 그래도 존경심과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망족이 되면요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해버립니다. 부모를 자기 이해관계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부모가 필요하면 부모에게 잘 보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부모가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고 부모를 자신의 인생의 멍해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들을 보십시오. 부모가요 그래도 좀 경제력이 있고 힘이 좀 있으면 자식들이 그나마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돌아올 건디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재산도 없고 힘도 없으면 그야말로 푸대져 버립니다. 자식들이 그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없고 힘이 없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의 싸늘한 냉대 속에서 노년의 인생을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들은 다 인간 망종이 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법규들은 인간 망종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인간 망종에게는 오직 법정 최고형인 사형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나님은 인간 망종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를 오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망종의 4가지의 사례들 중에서 그 절반인 두 가지가 자기의 부모를 함부로 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 폭행을 행하는 자, 그리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인간 망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윤리는 지켜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윤리조차도 거부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 자식은 긍휼이 없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인간의 망종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 망종은 사람을 유괴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죄도 인간 망종의 죄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납치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인신매매나 사람을 유괴해서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거나 어떤 의도 어떤 목적에서도 사람을 납치하는 그 행위 자체는 인간 망종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유괴와 인신매매가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이곳저곳에서 부녀자들의 납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들도요 자고 일어나니 그냥 봉고차에다 누가 건달들이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조직적으로 부녀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요, 한 30년 전에는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이 겪는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유교해서 감금하고 심지어 사람을 유교해서 사창가나 외딴 섬에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범죄는요, 인간이 망종이 되었을 때나 행하는 범죄요, 인간 망종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유괴와 납치와 감금과 인신매매는요, 인간의 윤리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범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긍휼이 전혀 없는 심판과 그리고 긍휼이 전혀 없는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법정 최고형인 사형입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라 사형을 즉 반드시라고 하는 강조 구문을 씁니다. 히브리 구문은요,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이 그들의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고 사형하라, 사형에 처하라,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반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금이나 정상 참작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궁율이나 자비가 이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유교나 납치나 감금이나 인신매매는 그 동기 자체가 아주 악할 뿐만 아니라 수단도 악하고 그리고 목적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감금이나 납치나 인신매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범죄자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 사회는 공포와 불안에 빠지는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괴나 납치나 감금이나 인신매매는 인간이 망종이 되었을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인간 망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 망종을 만나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간 망종이 되지 아니하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 망종을 만나지도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망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규와 명령은 아주 강력합니다. 모든 명령들에는 죽이라는 명령과 반드시라는 강조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죽이되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의 정서대로 한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인간 망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이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규와 명령들은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계도가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있지만 이 명령과 이 법규는 예방과 계도를 위한 법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처벌 위주의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거나 교육을 하더라도 처벌이 목적이 되는 훈육을 하고 그리고 체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과 체벌은 엄연히 다릅니다. 체벌은 처벌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처벌을 위주로 하는 체벌 위주의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금지의 법이요, 둘째는 무엇을 하라 하는 장려의 법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금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런 금지의 법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법입니다.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율해서 우리를 미연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려고 하는 예방의 목적이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법규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는 장려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이 법들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너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장려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나 무엇을 하라고 하는 장려의 명령은 다 우리를 유익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법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피조하신 인간을 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과 생명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경이 무겁고 두렵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성경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죄를 꾸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도사르고 있는 죄를 꾸짖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는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면 성경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믿고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또 무엇을 하라고 장려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잘 수용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혹은 제도는 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상으로는 분명히 사형제도가 입법화되어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의견들이 팽팽합니다. 먼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이 사형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니다. 또 둘째는 사형은 갱생의 기회를 전혀 주지 못하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에게는 갱생의 기회만은 다시 줘야 하는데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갱생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셋째는 정치적인 이유나 권력의 희생양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형제도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대사만 보더라도 군사복지 시절에요, 사형제도를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흉악한 범죄들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형수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것은 사회 질서상 맞지 않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또 셋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크게 해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그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느냐? 기독교인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성경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사형제도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하고
그리고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와 보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형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신 제도가 사형제도이다 그 말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법으로 주신 것이 구약의 사형제도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도 반드시 피로 보상하라. 즉 그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는 법이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인류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조성된 인류 전체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법이요 그리고 보편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법에서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입법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언약으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명하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정하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사형제도를 하나님은 입법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사형제도는 모세시대에 와서 입법화가 되고 그리고 법제화가 됩니다. 성문화가 됩니다. 그 입법화와 법제화와 성문화가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성경은 분명히 사형제도를 성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형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하여 과연 찬성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약성경은 사형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형제도에 대하여 그것을 장려한다고 하는 선언도 없고 혹은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말씀도 신약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전혀 성격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입법화시키고 성문화시켰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논 코멘트다. 폐지하지도 않고 또 더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법이 입법이 되면 그 법이 수정이 되거나 그 법이 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그 법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한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몇 천년이고 계속 그 법은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 갑니다. 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나 어떤 법은 시대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때는 부분적으로 수정들을 하고 또 어떤 법들은 이제는 이런 법들은 폐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국회를 통해서 폐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법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정되는 법은 수정이 되는 새 법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수정도 없고 폐지가 없는 법은 원래 만들어진 그 법제로 계속 가는 것이 법의 속성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사형제도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하고 입법화까지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문화까지 시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수정도 전혀 되지도 않았고 폐지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법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사형제도에 관한 말씀이 없다고 해서 사형제도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에서 사형제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위임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고도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도록 인간에게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형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자들에 대하여 사형을 하는 것이 바로 법적이고 재판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가는 효과적인 통로가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인간이 망종이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요, 인간이 망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단하여 내리는 징계요, 처벌이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에 대한 인간 망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망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비나 더 이상의 공유를 전혀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개인이 인간 망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심판하십니다. 전체가 다 망종이 되면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인간 망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또 인류 전체가 다 인간 망종이 되면 인류 전체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심판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인간 망종들이 더 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망종의 죄악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인간 망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망종은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 망종들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을 만나면 이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 속에서 인간 망종들은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소한 인간 망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 망종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엉령하니 아침의 산 가득 안고 활짝 피는 해가 간다. 이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니 꽃들이라 또 하나님 이 꽃밭처럼 당신께나
맘속에 공려가는 주에서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빨리 영원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양 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다시 1절서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연하는 주에서 가능한 것 발잡히 백단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 당신 재단 밝히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두 손 들고 2절 3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연하는 아침의 사 가능한 꽃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자로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맞춰 당신 재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